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안에는 개구리와 물방개, 그리고 소금쟁이, 우렁이, 물매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연못의 대장이었던 개구리가 출타하게 됐습니다. 그 연못을 비우면서 물방개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이 개구리가 가게 됐습니다. 그 관리를 맡게 됐던 물방개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늘 말썽을 피우는 소금쟁이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그 연못에 이번에는 물매임이 나서서 설치는 거였습니다. 그래 이 물방개가 연못의 평화를 위해서 물매임도 없애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렁이가 술을 먹고 술정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물방개가 저런 등신 같은 놈 하면서 물방개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연못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개구리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그동안에 있었던 동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물방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름답던 그 여러 가지의 그 화음을 내고 옹기종기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죽어버렸던 연못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왜 이렇게 연못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물방개가 대답하기를 우리 연못의 평화를 위해 말썽 부리는 녀석들을 다 내가 없애버렸습니다. 개구리가 크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운 말썽꾸러기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마음에 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없애다 보면 함께 없어지고 마는 거야. 완전치 못해도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세상이거늘 하면서 죽어버린 그 연못을 보면서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게 하라는 말, 알게 하라, 이 말은 스스로 피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랑해서 드러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내 속에서 내 겉모습 속에서 부드러움이 나오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겉으로 나오면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야기 안 해도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굳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얘기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면서 부드러운 거, 사랑스러운 거, 이해하는 거 그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남자라고 이야기해도 내 행동이 부드럽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딱딱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하라는 단어예요. 알게 하라. 그것은 내가 경험하고 나면 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 명령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양보하는 거, 친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친절하는 것, 인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용서 못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 그래서 관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관용이. 만일 사람들이 관용이 없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왜 없습니까? 근심이 왜 없습니까?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자입니다. 그에 관련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도원에서 살다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곳을 외출하게 됐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외출하게. 그러니까 젊은 수련생 하나를 수련에다 남겨두고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그 젊은 제자에게 수도사에게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라. 그 이야기하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혼자 수도원에 있는데, 거기 산적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3명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도둑이 와요?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산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칼을 뒤밀고 있는 것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젊은 것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찌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런 청춘을 벌이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계에 놀래서 이 강도 3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가 일을 다 보고 이제 제자들과 돌아왔는데, 이 젊은
제자가 이 젊은 수련사가 그걸 자랑처럼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선생님 안 계실 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실수했다. 지금 곧 도덕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즙을 대접하고 오너라. 이 젊은 수도사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 못하고 빵하고 포도즙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거처로 가서 우리 선생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하고 보냈다고 야단을 맞아서 내가 이렇게 다시 와서 빵과 포도즙을 드립니다. 잡수십시오. 거기에서 이 세 강도가 도적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관대함을 보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그 좁은 땅에 5천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많아요. 좁은 데서 살려고 하니까, 좁은 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좁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땅이 좁은 데서 사니까 마음이 좁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미국 땅에 와서 이 넓은 미국 땅에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만 해도 한반도보다는 작지만 남한보다는 한 배 반이 커요. 한 배 반이. 그런데 이 넓은데 오죽하면 저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도 호수인데 그 레이크 호수에다가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 그 땅덩어리를 쏙 집어넣으면 그 미시간 호수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잖아요. 호수 레이크에 거기에다가 한반도를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넓으면 호수 하나가 그렇겠냐는 게 호수 하나가 얼마나 넓으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넓은 땅에 살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미시간 호수처럼 넓습니까?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여전히 우리는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마음을. 우린 다양하잖아요. 우린 다양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색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좌파다. 그래서 우파를 공격하고 우리는 우파다. 그래서 좌파를 공격하고. 아니 사람이 뭐 좌파만 있고 우파만 있습니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으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기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뭐 아시아 사람만 봅니까? 유럽 사람도 보지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보지요. 북미 사람들도 보지요. 아시아 사람들도 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채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다양성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우리가 넓게 눈 시야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전문적인 조사 기관에서
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사는 그 젊은 사람들의 젊은 여인들을 젊은 청년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조사를 했냐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가 누구냐? 조건이 뭐냐?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고 저 아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그랬더니 71%에 해당하는 수가 1순위로 들은 것이 뭐냐면 성격이라는 성격. 인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지 다시 질문하자. 너그러운 성격. 그래서 너그러운 성격.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사는 모습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소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그럽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관용,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를 쓸 그 당시의 세계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달라요. 그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언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의를 품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을 품는 것,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관용, gentleness,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관용. 관용의 본질은 긍휼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관용의 극치,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은 30냥의 선생님을 팔았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죠.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라, 고함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폭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와 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이해 타산에 예민합니다.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나 저희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공격할 원수가 아닙니다.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거, 나와 다르지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하나님이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오라 오라 불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막고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내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연락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죄인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에 조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합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나를 해끼치는 자에게 얼마나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어야 될 마음을 활짝 관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내 적으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동일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틀릴 때도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할 수도 있고 바라지 않는 대로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양한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관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용을 교회 안에서조차 이해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정을 이해하고 가족 사람들을 이해하고 친지들을 이해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국가를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주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런데 용서하는, 이해하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조건에 만족함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아니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이 있는 사람 예수의 죄짐이 받은 사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사람은 용서받는 거예요. 국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용서할 때 관용을 베풀어 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나와 다른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해답을 주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에 임하실 그 예수님이 곧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로 하나가 묶여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감싸고 품고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지만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보여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주를 향해 오늘도 저 열방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